우리의 삶은 여러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입니다. 이 소중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직분을 맡은 자로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고 깨끗하게 그분이 기뻐하는 그러한 자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아, 장로들, 이것은 이 본문에 베드로 자신도 포함되고 또 그 당시에 장로들도 포함이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질 때는 나에게 소속된 양이, 즉 내가 다스리고 지도할 양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집사들도 권사도 장로도 어느 누구도 부역장도 자기에게 부여된 하나님이 맡긴 양떼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장로에게 권면한 것 같이 우리도 이러한 마음의 자세와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룰 때 그 뒤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을 멸류관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결과에 따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멸류관이라 그 말은 인정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준다. 하나님이 그 사람 삶을 기뻐하신다. 여러 가지 의미를 통해서 멸류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부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에 맞던 직분을 바로 행하지 못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 그때의 결과는 썩을 멸류관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자기 구원도 못 이루는 그런 썩을 멸류관을 얻게 된다고 말을 했고,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지켜서 온전하게 이 신앙생활을 한 그 사람,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벗지 않고 그대로 살아간 그 사람에게는 의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했고, 하나님과 연결된 연결을 끊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이 신앙을 끝까지 변동 없이 지켜나간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을 끝까지 싸워 인내로 승리해낼 때 그 자에게 주시는 멸류관을 하나님이 승리의 멸류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본문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이 이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줄 것인가?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본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는 이 내용은 전체를 볼 때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다. 4가지 정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이대로 실행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서 나도 직분자로서의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득이하게 하지 말라. 이 본문에 보면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부득이함, 이거는 개역 한글에 기록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억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면 치레로, 또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래요. 체면 때문에. 내가 집사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권사인데 새벽 예배 빠지면 되겠는가? 그래서 새벽 예배 참석해서 앉아서 자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몸에 체면 때문에 온 사람들이. 남들이 나를 볼 때 아니 권사가 돼서 새벽 예배도 안 나오나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왔는데, 오긴 왔는데 하나님 관계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고개가 땅으로 쳐박고 있고 하루는 하루로 올라가고, 그게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안 그래요. 체면치레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그 일을 하십시오 하고 교회에서 일을 하면 뭐 그걸 또 그런 걸 또 하려고 그래. 그냥 사람들 불러다 하면 되지. 아유 또 이걸 또 뭐 또 이런 일을 시키네. 그래서 투덜투덜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있죠. 아, 저 사람은 하는데 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가서 일하면서 투덜투덜하면서 일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거는 직분을 맡은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직분을 맡았다는 자체는 일을 하라고 맡았는데 왜 그 일에 대해서 불만이 있느냐? 일을 하라고 맡겨놨더니 왜 그것을 불만을 토하느냐? 잘못됐다. 왜 일을 또 억지로 하느냐? 잘못됐다. 억지로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척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특히 목회자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또 장로 제일 위험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설교만 하면 된다? 설교만 하면 그 목회를 다 한다? 아닙니다. 인간이 돼야 되고 삶이 돼야 되고 그 자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공감을 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자세가 뭐냐? 자세는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디 불만이 나오고 어디 억지로 일을 하고 그것이 있겠어요. 기쁨으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죠. 우리는 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나를 세우셨고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고 그 직분에 맞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을 해야 될 것인데 우리는 억지로 할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체면을 위해서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빨리 회개하라, 빨리 돌아서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찾아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의 뜻을 찾아야 되겠죠. 아, 주님이 이 본문에 보면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내 뜻이나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자, 보십시오. 교회 일을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안 합니다. 이제 억지로 하는 것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일에 내가 이제 앞으로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체면 치르면서 안 하겠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는데 네 고집대로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네 성질대로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뜻이나 내 고집이나 내 주장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지 말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간혹가다 내 주장과 내 뜻을 너무 나타내고 드러낼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 기도원 문제, 거창 기도원의 기도 문제, 그것 때문에 회의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일을 실질적으로 일을 할 사람을 추천하는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에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추천을 했어요. 이 사람 추천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 사람을 추천합니까? 그냥 일을 맡기십시오.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그 일을 추진할 인원이 한 5명을 뽑아야 되니까 1명 뽑으니까 야 그럽시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근데 일을 불과 한 달도 안 해서 일을 해냈어요. 제가 볼 때 참 신기할 정도로 평상시 제가 보고 느낀 그런 것을 볼 때 과연 그럴 만한 사람이 근데 그 일을 진짜 해냈어요. 우리는 대개 보면 이성적으로 있죠. 앉아가지고 주판을 두들기면서 얼마 들어갈 거다 어떻게 하다 왔다 계산하고 앉아있고 한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걸 돌파하고 뚫고 나가서 어떻게 일을 해낼 것이냐 중요하다 그 말이죠. 제가 들은 것으로는 그 군에 2번인가 이상 찾아가고 군 직원들하고 앉아서 단판을 짓고 그 사람들 대화를 하고 이런 가운데 모든 것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자. 아마 내일 교육제 때 결의가 되면 바로 이제 기도원 공사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사람들이 어떤 것을 말을 할 때 다 제 고집이에요. 고집이에요. 내가 이걸 주장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이루어내야 되고 나중에 내가 어깨를 내가 펼 수 있는 그것을 해야 되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해야 되고 내 뜻과 주장과 고집으로 할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가 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내가 꼭 주장을 해서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항상 거기에 승부수를 던져요. 잘못됐습니다. 왜 항상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요? 교회 일을 하는데 왜 항상 싸워서 이겨야만 되고 꼭 내 생각대로만 돼야 되고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성탄이 가까이 옵니다. 성탄 때 여러분 점심에 식사를 한다 가정해 봐요. 그러면 성탄 때 점심에 식사하는 문제를 서로 의논해요. 그럼 결론이 식사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먹으려고 의논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어떻게부터 먹기만 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편하다 그 말이죠. 왜 꼭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생각한 것을 먹어야 됩니까? 내가 떡국을 주장하면 왜 꼭 떡국을 먹어야 돼요? 김밥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컵라면 먹을 수도 있고 뭘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뒤에부터 회의 끝나고 나면 전화기 돌리고 나와 같은 사람을 규합하기 시작하고 말을 만들고 또 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이것이 왜 그런가? 그러면서 나라는 당사자 내 마음과 소원이 거기 있는데 나는 쏙 빼고 누가 그렇더라 해서 사람을 끌어들여요. 나는 싹 빠져요. 그럼 나는 범인이 아니다 그 말이죠. 따지고 보면 내가 주동자인데 우리가 이럴 때가 많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겠는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일하는 그런 직분자,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네 몸에서 날 실하야 태어날 네 몸에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창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계속 기다려도 그게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있던 종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내 후손이 될 겁니다. 즉 내 아들 양아들 삼아서 여기서 나오는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네 몸에서 날 쉬라고 그랬죠.
근데 내 몸에서 날 쉬라고 하니까 이제 나하고 결합만 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았죠. 뭡니까? 네 몸에서 날 씨는 맞긴 맞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날 씨라고 말씀했다 그 말이죠. 결국 사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가 누구냐? 이삭이에요. 그 기간이 25년이에요. 25년을 기다리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25년 후에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는,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혈기를 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자 하니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치우는 목동으로 삽니다. 80세가 됐을 때, 나이가 80세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았어요. 자 봐요. 40살에 사람 죽였고 40살에서 80살까지 그때 동안 목동 생활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일을 했다 그 말이죠. 120세에 하나님이 불러갑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불러가요. 인생의 이 3단계를 나이 40살씩 나눠서 3번의 인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자기 혈기를 부렸지만 40년을 못 기다려서 자기 힘으로 그 일을 했을 때 살인자가 됐어요. 그러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40년을 더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들고 썼다 그 말이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조급하게 일을 하면, 일을 서둘리면, 참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빨리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빨리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천천히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천천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첫 번째 그걸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면 억지로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어떻게 하는가? 기다려라. 기다려서 하나님이 원하고 원하는 그 일을 하는 이것이 직분자로서 마땅한 자세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직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억지로 하지 말고 이제 스스로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자원함으로 해라. 하나님의 일은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마지못해서 해서 안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서 자원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일꾼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집에서 소가 있어요. 소를 키워요. 아침 되면 소를 잡고 이랴 밭으로 갑니다. 논으로 갑니다. 이랴 탁 치면 소가 일을 해요. 일 끝납니다. 끝나고 다시 외양간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소가 거기 외양간에 들어가 있어요. 먹이를 주면 먹이를 먹어요. 그러다가 일할 때가 되면 소를 끌고 나와요. 쟁기를 뒤에다 겁니다. 그러고 또 일을 하면 일을 해요. 이와 같은 일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다 시키면 하고 가만히 있다 시키면 하고 이런 일꾼들이 있어요. 과연 그 일꾼은 자원함으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자기한테 맡긴 고일만 딱 하고 주위에서 뭘 하든 말든 그냥 쳐다보고 사라져버리고 뭘 하든 말든 인사하고 뭐고 그런 것도 없고 주위 사람하고 무슨 교제도 없고 그냥 자기 할 일만 딱 하면 사라지고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이 비용교회 다니면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교회 성도입니까? 그런데 비용교회를 남의 교회 다니듯이 다니면 차라리 다른 교회 가라 그 말이에요. 비용교회 다니면서 비용교회 사람 아닌 것처럼 행동하려면 나가서 비용교회 욕하고 다니고 비용교회 일하면 일은 안 하고
삐죽삐죽하고 매사에 불만이고 그럼 비움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할 때는 자원함을 하라는 거예요. 소처럼 일을 시키면 그 일만 딱 하고 또 끝나면 또 딱 끝나버리고 이런 일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누가 한마디 하면 두세 가지 일을 자원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교회가 좀 지저분한데요. 바닥 좀 쓸으세요. 근데 와가지고 바닥도 쓸고 유리창도 닦고 또 먼지도 털어내고 한 번 시키니까 서너 가지를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1등 일꾼이라고 그래요. 아, 그 사람 참 1등이라. 또 특등 일꾼이 특등 일꾼은 뭡니까? 자기가 할 일을 자원해서 열심을 붓고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섬겨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안 시켰는데 와서 막 일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 웬일이세요? 예, 교회가 좀 지저분해서 청소하러 왔어요. 아니, 그것도 무슨 일입니까? 예, 뭐 계단에 보니까 거기 그 심주 있죠. 계단 심주가 지저분합니다. 그걸 막 밀고 닦고 있어요. 그 녹을 없앤다고. 아, 저분은 진짜 일꾼이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소문도 안 내. 남 없는 시간에 일을 해. 그렇다고 자랑도 안 해. 했는지도 몰라. 이런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노새와 같이 거듭거듭 시켜야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남의 분위기교회에 있을 때 어떤 일을 시켰는데 3년이 지나니까 하더라고요. 3년 동안 지겨웠어요. 말은 제일 잘합니다. 뺀질뺀질하고 말을 제일 합니다. 목사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차라리 끼어들지나 말지. 끼어가지고 다른 사람 못하게 만들어 놓고 2년 3년씩 질질 끌어요. 전화해가지고 아니 언제 할 겁니까? 예, 금방 하겠습니다. 또 전화하면 나중에 예, 하겠습니다. 나중에 포기해버려. 놔둬버리자. 그러니까 다음에 일 시킬 때 해도 되고 안 되는 일 그것만 시킵니다. 제가.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서 뭐 일거리 주십시오. 그러면 일 안 해도 되는 거 그걸 일거리 줘요. 그러면 몇 년이든 질질 끌고 결국 안 할 거니까. 노새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일을 또 전화하면 또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러면 그때 일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기계적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일할 때 기계적으로만. 기계는 지금 온폭이 돌아가죠. 40도 맞추면 40도 딱 돌아요. 20도 하면 20도 돌아요. 그것만 딱 일하면 그것만 딱 끝내고 딱 끝난 사람이 있어요. 기계적인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매를 맞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를 맞고. 그 전에 우리 김용환 목사 여기 있을 때 김용환 목사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 5층입니다. 나는 사무실에 와서 매일 9시 되면 출근했다가 5시 반에 되면 퇴근하세요. 그렇게 하라. 예. 9시 반에 나는 앉아있는데 와서 있는데 10시 때도 안 와. 10시 반 때도 안 와. 전화 걸러서 어디야? 그러면 5층입니다. 뭐 하는데? 그러면 목소리가 잠자는 목소리야. 예. 빨리 안 내려와. 그러면 막 내려옵니다. 일을 시키면 입술이 부르 떨면서 또 억울하다고 이러면서 막 그래. 울라고 그래. 아, 알았어. 다그치면 여러분 그 땅에서 우리가 팽이를 칠 때 팽이를 갖다가 딱 때리면 팽이가 세게 돌다가 또 안 치면 팽이가 돌다 멈추다가 또 팽이가 넘어지려고 하면 또 때리면 팽이가 돌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때려야 일을 하는 사람. 근데 김영환 목사가 목회 나오고 나니까 많이 변했어요. 제 밑에 있다가 목회 나간 사람 중에 저한테 안부 전화하고 또 가끔 가다 목사님 건강하십니까?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김용환 목사는 그렇게 팽이 치듯이 쳐서 일하고 막 이럴 때가 많았는데 가면 명절 되면 목사님 추석 잘 지내십니까? 설날 잘 지내십니까? 스승의 날 되면 목사님 눈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기계를 보냈습니다. 그 뭐죠? 눈에다 이렇게 하면 윙 하면서 눈이 이렇게 마사지하는 게 있더라고요. 눈을. 그걸 또 보내오고 그래서 아, 그래도 나하고는 유대 관계가 좀 되긴 되는구나. 지금은 자발적으로 하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람이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우리는 때려야 일어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가 버려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기분에 따라서 일어난 사람이 있어. 달팽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달팽이가 쭉 가다가 가기 싫으면 쭉 멈췄다가 머리를 쑥 집어넣었다가 그러다 머리를 뺐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기분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일을 맡겼는데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열심히 안 하면 그 일을 계속 시킬 수가 없다. 그럼 본인이 알아서 물러나면 좋겠는데 또 그걸 알면서 나타나서 또 앉아가지고 또 본인 일을 해요. 그럼 제가 마음이 괴로워요. 앞에 대놓고 말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간접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가. 눈치가 있으면 좀 알아야 되지. 자기의 일을, 자기의 본분을 우리가 공동적으로 할 일이 있고 자기가 맡은 양떼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양떼에 대해서 소홀히 할 때 그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 구역장에게도 수차 얘기했어요. 구역장 직무를 바로 하라고. 또 여러분에게 기도 순서 맡은 사람도 수차 얘기했어요. 또 여러분에게 교회 일을 맡을 때 수차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양심을 쓰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깊숙이 기도는 안 했어요. 제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결심이 되면 내년부터는 완전 개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얼렁뚱땅하는 건 용납이 안 됩니다. 교회인이 줄어들어도 교회 자리가 줄어도 처음부터 시작해서 깨끗하게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제가 언제 은퇴할지 모르니까 시간이 가까워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타날 때 너 어떻게 했느냐? 그래, 너는 교인이 내가 딴 사람보다 더 붙여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인이 10,000명이에요. 근데 왜 99,000명이 10,000명인데 9,900명이 다 쑥물 먹고 다 엉터리냐? 그 100명 정도가 겨우 내가 눈으로 봐줄 사람이 겨우 몇 명밖에 없다. 너 뭐 한 거냐? 일생 동안 뭐 한 거냐? 그런 책망을 들어야 되겠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세가 어떤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찾아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뭐 안 하면 되지. 날 잘라줘요. 그러면 나는 좋아요. 우리 교단의 운영위원들이 그래요. 활동비를 줍니까? 경비를 줍니까? 아무것도 안 주죠. 너 그렇게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잘라. 그러면 잘라주세요. 제발 나 좀 잘라주세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 가만히 잘라주세요.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억지로 세워놨으니까 자르세요. 그럼 안 하면 좋지. 얼마나 좋은데. 교회 왔다 갔다 그것만 하니까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을 하자. 하나님 앞에 그분이 과연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볼 때 우리는 자원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을 자원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세 번째는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 때문에 일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돈 때문에.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돈을 위해서 탐욕을 가지고 일하는 척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보면 물질을 위해서 탐욕으로 일하다가 멸망한 사람이 있어요. 발람은 명예나 권세를 주겠다. 나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저주할 일이 아닌데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저주하러 갔다가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축복했다가 나중에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이 났어요. 미디안 사람 죽일 때 그때 술사 발람 점쟁이 발람도 같이 죽임을 당했다. 칼로 죽임을 당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재물과 물질에 욕심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항상 그 뒤에 좋은 결과가 성경에 없어요. 항상 결과가 안 좋아요. 그 돈이 자기 것이냐? 만져보지도 못해요. 가룟 유다가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았죠. 팔았으면 은 30이 자기 것이 돼야 되죠.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갔다가 은 30을 돌려주니까 제사장들도 안 받아요. 더러운 돈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놓고 갔어요. 가가지고 자살했어요. 자기 돈도 안 되고 물질이 자기 것도 안 되고 남 죽이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내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이루어지고 권세도 없고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지금까지도 가룟 유다 하면 예수 팔아먹은 사람 역사 세계에 악인으로 계속 남고 있다 그 말이죠. 과연 이 탐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할까? 여러분 잘 아는 게하시가 있는데 엘리사는 나만 장군이 주는 그 재물을 받고 싶지 않아요. 왜? 물질을 주고 병을 나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100만 원 들고 가서 원장한테 주고 100만 원 주고 그것 때문에 100만 원 주니까 기도해줘서 병 나섰다. 그럼 나는 보상을 받을 걸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몰라요. 감사를 몰라요.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재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하니까 필요 없다. 나는 그거 받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내가 림몬의 당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주인이 아람 나라의 왕이 그렇게 우상 숭배할 때 내가 그걸 빠질 수는 없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기 이스라엘은 흙을 담아다가 내가 제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그러고 갑니다. 벌써 뭡니까? 사람 구원 얻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이러는데 그 사이로 가요. 게하시가 뛰어가서 만납니다. 만나서 또 거짓말해요. 우리 주인님이 엘리사가 보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에브라임 산지에서 두 청년이 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으니까 왔는데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은 2달란트하고 뭘 줬어요? 옷 2벌을 줬죠. 그걸 집에다 숨겨놨어. 자기가 몰래 숨겨놓고 자기 거 삼으려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어찌 네가 은을 받고 금을 받을 때냐? 지금 이럴 때냐? 네가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지. 저주 받으리라. 문둥병이 걸려서 평생 문둥병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물질 욕심낸 사람의 결과가 그렇다 그 말이죠.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탐욕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어요? 그 교회에서 맡았으면 그 돈이 내 돈입니까? 교회 돈입니까? 근데 사람들만 하면 자기 돈인 줄 알아. 그러니까 와가지고 사람이 와서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면 되겠습니까? 예, 50만 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 돈이니까 내가 교회 돈을 아끼기 위해서 40만 원이 안 될까요? 좀 그런데 그럼 45만 원 합시다. 하나님 돈을 아끼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또 그 사람을 일 시키려면 차라리 내가 망치 하나 들고 조금만 수고하면 40만 원이 전략이 돼. 근데 교회들이 자기 돈인 줄 알고 70만 원 줄게 와서 해주세요. 아주 뻥친다 그 말이에요. 교회 돈이 자기 돈인 줄 알고. 그리고 10만 원 딱 봐주면서 가면서 밥 사서 드세요. 식사를 하세요. 80만 원을 날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어깨 힘주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올바른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아끼려고 해야 되지. 교회 거를 더 아끼고 내 돈을 쓰려고 말을 해야 되지. 밥을 사주고 싶으면 내 돈을 꺼내가지고 자 갑시다. 이런 일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교단에서도 모임 있고 하면 어떤 일 있고 모임 있고 하잖아요. 하면은 거의 제가 관계된 일이 있을 때는 제 돈을 쓰지 교단 돈 안 쓰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하죠. 아, 교단에 그 경제위가 있는데 거기서 식대비 달라고 하지. 뭐 한다고 한 통 내고. 교단의 생활이 넉넉지 않고 그런 거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조금만 같이 밥 나눠 먹으면 되지. 그거 가지고 영수증해가지고 또 청부해가지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 일전도 되시는 분들이 그 로비에서 청소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제가 어떨 때 가끔 가다 뭘 사가지고 갈 때가 있어요. 영수증 청구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뭐 일전도 로비 청소. 왜? 내가 그거 해놓고 내가 생생내는 그 일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질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 어떤 걸 제가 샀어요. 책을 샀어요. 책을 사는데 한 1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럼 제가 평상시 인터넷 사용하다 보면 포인트가 쌓일 거 아니에요? 포인트 쌓이지 적립되죠? 적립금 그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10만 원인데 적립금 다 집어넣으면 2만 원 집어넣으면 8만 원이에요. 그럼 내 돈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책을 사서 교회에다 청구하지. 적립금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싸게 하려고 하지. 걷다가 막 10만 원 또 사면은 적립금이 또 쌓이겠지. 그거 내가 어떻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뒤로 빼놓고 이런 꾀를 안 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익을 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맡은 직분은 하나님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내 탐욕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일을 위해서 하지 마라. 돈 때문에 하지 마라. 우리가 이런 것을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것이든 그래요. 어떤 것이 있어. 교회에 어떤 물건 하나 사러 가도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쭉 가서 흥정을 하는데 어떤 데 가면 그냥 덜렁덜렁 다 주고 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가서 만약에 10만 원짜리 물건을 5만 원 깎으면 너무 깎으면 그 사람 싫어하지만 10만 원짜리로 9만 원 이 깎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해. 그걸 가서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 줘.
그러면 그 상대방이 악용을 합니다. 교회 사람들 제일 무시합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어서 왔어요. 교회에서 왔어요. 처음에 친절을 베풀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속셈이 나와요. 10만 원짜리면 11만 원만 주세요. 그다음 만 원 깎고 싶다는 만 원 깎으면 되나 자기가 원하는 값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제 장사를 해봐서 압니다. 좀 얄미운 사람한테는 세게 때려요. 세게 때려서 계속 깎고 나오면 내가 원하는 금액까지 오면은 뭐 손해보고 드릴게요.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것이든 물질을 상대하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마라.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마라.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빵꾸가 빵빵 나는 거 많이 봐요. 이 경제 재정 딱 보면은. 근데 내가 말 안 하고 있어요.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말 안 하고 있어요. 같이 당회원이랑 같이 따라서 대화를 하면 그분들이라도 가서 막 따져야 되는데 재직해서 말하면 재직이라도 따져야 되는데 목사님 뭐 그저 그런 거지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갑시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아닌 건 아닌 거 바로 드러내야 돼요. 아닌 거는. 그래야 그 다음에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돈을 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기 돈 같으면 막 멱살 잡고 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양심을 바로 써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일회용 컵이 있죠. 컵과 같이 한 번 사용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사울왕은 한 번 쓰임받고 하나님께 버렸어요. 하나님의 버림을 당했어요. 40년 동안 왕 생활했지만 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직분만 갖고 있으면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라.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는 뭘 얘기합니까? 권세 이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권세직이 아닙니다. 봉사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어떻게 해요? 권세를 대단한 것을 여기죠. 교회 일에서 장로, 그럼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장로는 섬기는 일이지. 권사,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서로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는 쓰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일은 안 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면서 권위를 소유하려고 해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됐지만 하나님 그걸 버리셨어요.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어요. 음부에까지 낮아지셨어요. 우리 위해서 정죄당하고 죽으셨어요. 우리 위해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인성을 입으셨어요. 여러분 한여름에 있죠? 한여름에 겨울 코트 여러분에게 입혀주면 편해요? 한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더워서 땀이 뻘뻘 나오는데 겨울에 그 외투를 갖다 입혀주면 좋아요 싫어요? 완전자에게 완전하신 완전자가 물질을 입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주님이 완전자이신데 완전자인 그 본질 본성을 갖고 계신 분이 인간 인성을 입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완전자가 뭘 걸치고 있는 게. 근데 그게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몰라. 그러면 그렇게 했어요. 그분은.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고 자꾸 권세나 부리고 권위나 부리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세하는 이 권위,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어떻게 하라? 모범이 되라. 본이 되라. 이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희생해라 섬겨라 그 말이죠.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결코 다스리는 직분이 아닙니다. 섬기는 직분인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약물의 본이 되어야 돼요. 어떤 분? 기도하는 일에 본이 되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본이 되기 바랍니다. 아니, 저분 장로님이 아니야. 근데 왜 맨날 고개 숙이고 자고 있어? 저 권사님 아니야. 또 눈 껌뻑거리네. 저 말. 뒤에서 보면은 사람이 안 보이죠. 이 뒷머리만 보이니까. 나는 다 보고 있다 그 말이죠. 다 보고 있다 그 말이죠.
꼬박꼬박 앞에 딱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뒤에서는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안 주무시던데 몸만 일자로 하고 있지 눈은 자고 있는데 그리고 영혼이 딴 데로 떠나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눈은 떠서 말씀 듣는 척하면서 이거 딴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본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 모범이 돼야 되는데 가서 내나 싸우고만 있고 내나 말다툼만 하고 있고 이건 아니라 언행 심사에 있어서도 약물의 본이 돼야 되고 예배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도 연보에 대해서도 전도하는 일에 무슨 일에 어떤 일이든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자세만 잡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일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물의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목자장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시들지 않는 꽃이 돼서 또 내 인생이 변함없이 언제나 처음에 꽃이 피면 계속 그 향기를 바라는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요 중심으로 계속 주의 일을 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